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 연말이었던가, 작년 연말에는 제가 일하는 그 업체가 상당히 바쁘고 1년 중에 제일 아주 성수기죠. 예. 그날 그 택지에 킴스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킴스바. 그곳에 이제 폴이 들어와서 갔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가면서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혹시 전화를 못 받는 경우가 있지요. 무음으로 해놓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내려서 깜빡이를 비상등을 켜놔서 살펴봐도 없어요. 콜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콜을 가려고 하는데 약 30분 뒤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고객에게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또 가가지고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내려서 주변을 두리번 살펴도 비상등도 없어요. 또 취소. 이렇게 하루에 서너 콜이 취소가 되면은 콜 타는 기사도 픽업하는 기사도 회사도 동선이 꼬인다고 그러죠. 이 동선이 꼬여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그 손님을 만났어요. 얼마 전에 타자마자 죄송하다고. 기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날은 알코올 주머니 풀까지 차가지고 2번이나 전화를 하고 혹을 못 들어가고 차 안에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그때 제가 잠을 깼는데요. 6시가 다 됐더라고요. 그때 저 감기 엄청 걸려서 한 달 동안 끙끙 앓다가 오늘 처음 한잔하고 기사님 만납니다. 죄송합니다. 그날 잠들지 말았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 11절을 같이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 공동체 신자들에게 13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잠에서 깨어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로마서는 13장을 3번에 걸쳐서 오늘까지 3번에 걸쳐서 나누고 있죠. 기억나십니까? 1절부터 7절까지 국가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로마 교회 신자들에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신자들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이유가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도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음을 이유로 들고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맨 위에 보면은 세번역으로 보면은 어느 때라는 그 글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이 어느 때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하더라고요. 이 카이로스의 의미는 시간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9시, 10시, 11시는 자연적인 시간이 아니라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 하나님만의 타임, 일으키는 의미로 이것이 쓰여졌어요.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종말, 이 세상의 끝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즉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주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종말에도 두 종류가 있는 거 아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방금 얘기한 것은 인류의 종말,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사도신경 속에서 주님의 재림을 고백했어요. 그렇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는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물론 주님의 재림이 오기 전이더라도 우리들은 각자는 개인적인 죽음을 종말로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종말이건 인류의 종말이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카이로스, 즉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자,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종말이 점점 더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신자들은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12절에 보면은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로마 공동체 신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그 내용이 12절이에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어둠의 행실은 그럼 뭘까요? 빛의 갑옷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밑으로 내려오면은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답을 여러 번 이미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뭡니까? 낮에 행동하는 것처럼 단정히 행하는 것. 그리고 반대로 어둠의 행실은 연애, 술 취함, 음행, 방탕, 싸움, 시기. 이것을 어둠의 행실이 한 부분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썼을 때의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또 잠시 살펴보면은 당시 로마 시민들은 여러 가지 신을 섬겼다고 하죠. 그 중에 술의 신이 디오니소스라는 신이 있었어요. 로마 신화는 이것을 바카스라고도 부르더라고요. 우리가 마시는 바카스가 술의 신이고, 이 디오니소스 또는 바카스는 포도주, 술, 풍요의 신으로 제우스의 아들로 일컬어졌던 그런 신화에 나오는 신입니다. 근데 이 로마 사람들이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부르면서 그 시가지를 쫙 행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뒤풀이는 호사한 연애,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식으로 이런 것들을 마무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에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만큼 로마의 기본적인 문화나 그런 것들은 알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마음에 두고 이 13절을 기술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서 어두운 행실이나 낮에 단정한 행동을 제가 잠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혹시 택지, 주말에 저녁에 택지 한번 가보셨어요? 아마 거기서 우리 자매에 알바하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특히 주말 저녁 자정전으로 이 저녁에 가보면은 아주 그래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어요. 주말 저녁에는 차댈 곳이 거의 없어요. 차대기가 참 힘들어요. 그리고 길바닥에는 편의점 주위로 버려진 담배꽁초 무수히 있고요. 그 밖에 쓰레기들이 많이 널려져 있음을 보게 돼요. 또 약간 구석진 골목으로 가면은 술을 못 이고도 으악 하고 또 토사물들을 볼 수가 있고, 그 벽에다가 방류한 그런 흔적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것만인가요? 시객들의 고성방가도 있고, 길에서의 무분별한 흡연, 애정행각, 또 어느 때는 막 싸움이 벌어지고 그 사이에 교통사고까지 나가지고 그 주변이 마비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수선하고 시끌벅적한 모습을 봐요. 주말 저녁에는 한마디로 흥청망청이에요. 그 다음날 여러분 혹시 낮에 택지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예, 택지에 가보면은 어젯밤에 언제 그러냐는 듯이 깨끗합니다. 다른 동네 같아요. 어색해요. 예. 주차 단속 지역에 차를 20분 이상 못 대니까 이 대로변이 차가 한 대 없습니다. 그리고 널브러진 쓰레기를 밤새 환경 부지런한 환경미화분들보다 다 지어서 거리가 깨끗하고 담배꽁초 하나 발견할 수가 없어요. 행인들도 술 취한 사람 없이 모두가 단정하고 점잖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똑같은 택지인데도 밤과 낮이 다릅니다. 방금 제가 든 사례가 이처럼 어둠의 행실과 빛의 갑옷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공동체 신자들에게 물었던 질문과 권면이, 그 당시 2000전에 로마 신자들에게, 공동체들에게 물었던 그 질문이 세월을 뛰어넘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있고 동일한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마음으로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 공동체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를 질문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때에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 아까 기도자처럼 이 코로나19 때문에
분명히 어려운 시기예요. 역사적으로도 드문 이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얼굴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수도권의 대형 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에 못 오고 인터넷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을 거예요. 그만큼 코로나19의 전염 심각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예배 전에 또 얘기 나눴잖아요. 강릉에도 6분인가요? 확진자가 늘어서 4명. 그렇게 늘어나고 있어서 우리가 자꾸 긴장이 되고 경각심이 됩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예. 이 어려운 시기에도 작은 영웅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 제가 이분을 좀 소개할 것 같아요. 제가 국민을 위해서 이 글을 보면서 감동을 얻었어요. 이분들이 누구냐 하면은 서울 남대문 쪽의 쪽방촌 일대를 이분들이 나가서 한국방위협회 관계자들이 봉사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성인 한 명이 지나가기도 힘든 그 쪽방촌을 다 누리면서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 쪽방을 일일이 다 들어서 문 열고 구석구석 방역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것이 많지가 않으니까 본인의 사비로 털어가면서 남는 것 없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분들이 쪽방촌을 누비면서 방역을 해주고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모습을 그저께 제가 신문을 통해서 봤어요. 자,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를 제가 잠시 한번 읽어볼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방역협회 관계자들은 생업을 뒤로 미루면서까지 코로나19 전선에 뛰어들고 있었다. 사태가 심각해진 이후 이들은 구청에서 약품값 정도만 지원받으며 수십 차례씩 봉사 방역 작업을 나서고 있다. 원시 회장은 지원비로 약품을 사면 교통비 정도만 남습니다. 식사도 우리 돈으로 해결합니다. 라며 웃었다. 이렇게 봉사를 하는 날이면 업체당 하루 수백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한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방역 관계자들을 모이게 하는 것은 바이러스와 싸운다는 직업적 사명감이다. 방역업체를 운영하는 신금순 씨는 최근 하루 한두 시간밖에 못 자면서도 20번 넘게 무료 방역에 나섰다. 신 씨는 인원은 부족하지만 일이 몰려 피로가 상당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지금 같은 비상시에는 책임감을 가지고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박 씨는 전국 각지에서 코로나19 관련해 기부도 하고 봉사한 사람이 많지 않느냐며 우리도 그중 한 사람 정도로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고 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요. 이분들이야말로 이런 무리에 계신 분들이야말로 난세의 작은 영웅일 것이에요. 오늘은 3.1 만세 운동이 일어난 101주년 되는 날이에요. 101년 전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난세의 작은 영웅들은 대한독립 만세의 자리에서 대한독립을 만세운동을 선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만세운동을 선도한 그 핵심 요원에는 맨 앞에는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빛의 갑옷,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이 말한 빛의 갑옷을 입은 신앙인들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의 활약이 절실할 때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빛의 갑옷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오늘 코로나19에 맞서서 그리스도인,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은 무엇일까를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코로나에 감염된 3,000명이 넘어갔더라고요. 3,000분들의 소중한 생명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그들에게 긍휼히 임하게 달라고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공감 능력이에요.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아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면 그 상대방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공감 능력을 우리가 이 시간 10분 발휘해서 감염된 분들, 그리고 환자분들, 가족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그분들이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전혀 예상치도 않은 그 누군가 무작위로 누군가가 달렸다면 그 가족과 본인들은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코로나19 확진자와 한 공간에 있었다는 이유로
답답한 격리 생활을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권능이 임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빛의 갑옷을 입은 코로나19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아까 제가 방금 소개했던 이분들 뿐이겠어요. 의사, 간호사들, 그리고 그 대구 지역에 자원을 나가는 자원봉사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들도 하나뿐인 목숨인데 얼마나 귀한 일을 합니까? 여기에 관계된 종사자들에게도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담고 그들을 주님께서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차별, 배제, 혐오가 우리 안에 있지 않는가를 또 점검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흑사병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14세기 경 전후에 유럽을 강타한 페스트. 어떤 사람에게 쥐로 인해서 된다고 했지만 일반 대중적인 보건이 잘 안 되던 시절에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이 질페스트로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때 많은 소문이 있었는데 그 페스트를 전염하고 옮기는 그 주된 사람들이 유태인이라는 소문이 벌었었어요. 증거도 없어요. 카더라였어요. 그것을 알고 분개한 유럽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많은 유태인들을 차별적 살인, 혐오적 살인을 자행했다는 것이 역사에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알아서 혹시나 그 원망의 대상을 누군가에 정해서 혐오하거나 배제하거나 아니면 차별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도 한번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와 더불어 우리부터 정부와 보건당국의 지침에 성실하게 따르는 솔선수범이 필요할 거예요. 마스크 잘 착고 계시네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전해서 마스크를 꼈지만 저도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그리고 소독제 잘 활용하시고 수시로 동란도 방역합시다. 아까 우리 교우님 말씀대로 우리가 몇몇 안 되지만 오늘 이곳에서 예배 후에 방역을 깨끗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인 곳 방문은 자제해 주시고 불필요한 외출도 정부의 권면대로 우리가 자제함으로 정부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따라줍시다. 이것이 코로나를 대하는 우리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본문 14절은 빛의 갑옷을 입어 나처럼 단정히 해가는 그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 힘의 원천은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이것이 빛의 갑옷을 입는 힘의 원천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을 때 빛의 갑옷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다른 말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자, 14절의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즉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육신의 일도 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욕에 눈멀지 않고 인간의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옷 입기.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러한 빛의 갑옷을 입고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주님께 종말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면서 질문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종말의 징조가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준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그 내용이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34절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한 걸 일맥상통하는 건 아닌가요? 그렇죠?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는가? 카이로스, 주님의 때는 내 개인적인 종말로도 다가오고 인류의 종말로도 다가오는 이때에 내가 깨어있는가? 그리고 내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내가 찌들어 있지 않는가? 어둠의 행실이 있지 않은가를 늘 점검하라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35절,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미안돼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개인적 죽음이 임하듯이 모든 사람에게 인류의 종말은 점점점 하나님의 정한 시간 카이로스는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펴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영적인 잠에서 깨서 이 시대를 주님이 주신 지혜로 바로 분별할 수 있고 바로 보고 바로 행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서두에 소개에 있던 그 손님이 미안해하면서 저에게 건네진 말이 자꾸 생각이 났어요. 그 기사님 말. 기사님, 그날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잠들지 말았어야 되는데 잠들어가지고 말입니다. 제가 잤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시간은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 시간에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던지고 빛의 갑옷을 입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기도가 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교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카이로스는 어제보다 오늘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으로 충만한 빛의 갑옷을 입는 그 사람으로 살아가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움, 그리고 지금 닥친 코로나19를 슬기롭게 잘 극복해내므로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